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번 따라서 하실 텐데요. 한 번은 영어식으로, 한 번은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스케일과 디테일의 인품 가꾸기.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잘하기. 우리 지구촌교 청년 일부가 지난 2주 전에 애터미 재단에서 세운 대안학교인 드리미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첫날 첫 번째 강사로 애터미 회장이신 박항길 장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감동이었어요. 저녁 7시 15분에 시작해서 저녁 11시 28분에 끝났습니다. 4시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청년답게 학생들답게 25가지 항목 질문을 드렸는데 25가지를 다 일일이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전문가로서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대 그룹의 회장이신데 그날 학교 식당 훌륭한 셰프를 밤 12시까지 대기시켜가지고 우리 청년들 야식까지 저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주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섬세한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뭐 회장답게 쌈박 강의하고 그냥 승용차 타고 싹 사라질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보듬어주는 그 모습. 우리가 존경하는 김정환 목사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동시에 참으로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계 인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거국적인 인물이시죠. 저는 늘 이렇게 존경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지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작은 일에도 또 철두철미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큰 그림을 가지고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시지만 아주 작은 분야 하나, 지극히 말단의 작은 사람 하나 챙기는 것도 결코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의 큰 행사 때마다 꼭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 무슨 경배하시는 분까지 같이 그 세계적인 인사들하고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십니다. 스케일과 디테일의 인품을 훌륭하게 갖춘 분들이 지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넓게 보면서도 섬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높이 보면서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어 봐요. 큰 사람일수록 넓게와 좁게, 높게와 낮게의 졸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넓은 안목으로 보면서 일을 추진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높은 목적과 꿈을 가지고 나가지만 아주 낮은 자리 마음으로 균형을 이뤄나가요. 우리는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어야 됩니다. 대범하면서도 섬세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스케일에는 대범한 척하다가 디테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대범함이 허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큰 소리만 뻥뻥 쳤지 실제적인 컨텐츠 내용이 없었거든요. 말로만 거창하게 얘기했지 실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나 지도층의 사람들일수록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을 잘 이루어 살아갑니다. 생각과 마음이 크면서도 의외로 자상하고 섬세합니다. 거인 인생을 살면서도 아주 작은 일에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훌륭한 분들일수록 보세요. 스케줄 관리도 디테일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어설프게 허드루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스킬이 큰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좋아요. 동시에 우리는 디테일에 더욱더 성실한 결정구를 잘 갖고 닦도록 DNA를 만들어줘야 돼요.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차별화는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디테일한 것이 모여서 위대한 성과를 이룹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작은 차이가 큰 격차를 가져와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인데 나중에는 이제부터는 따라갈 수 없는 큰 격차를 이룹니다. 명품일수록 디테일에 강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명품일수록 허점이 없어요. 마무리가 성실해요. 왜 많은 분들이 명품을 좋아합니까? 뒷부분도 뒤집어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깔끔해요. 어떤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멋있는 작품을, 건물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건축 설계사 안강모 장로님 훌륭한 설계사이잖아요. 그분의 대답이 명쾌해요. 디테일을 잘 해야 하네. 디테일을 잘 해야 하네. 우리에게 두 채플이 있는데 사랑 채플과 은혜 채플을 너무나 이렇게 많은 대조를 이루어요. 사랑 채플이라는 건물은 지타가 부도나서 어려움 겪은 걸 결국 우리가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은혜 채플은 얼마나 섬세하게 벌써 23년 됐는데도 여전히 새 건물 같잖아요. 고개라도 끄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 지침을 준 내용만 해도 책으로 120페이지를 줬어요. 120페이지.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했냐면, 설계사에게 교회 건물은 주일날 동시에 다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 2층부터 사실 지하 4층까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10층까지 한 층에 예를 들어서 우회층들은 교육관이니까 한 층에 300명, 400명이 다 층마다 들어가서 동시에 껑충껑충 뛰어도 건물이 요동치 않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설계하라. 우리 건물은 층마다 층고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10층이지만 다른 건물 12층보다 높습니다. 훌륭한 기업일수록 정교한 디테일로 승부수를 겁니다. 중소기업 제품 중에 아이디어 상품들 참 많아요. 혁신적인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늘 아쉬운 것이 뭐냐면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디테일에 가서 약하기 때문이에요. 일본말로 시야기가 좀 거칠해요. 그래서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대만의 최고 경영자 왕중추 회장에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쓴 책이 참 좋거든요. 대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직원들이 회장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세세한 일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 회장님은 큰 일에만 신경 쓰십시오. 참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왕중추 회장이 참 멋있는 대답을 해요. 그의 리더십을 입증해줘요. 나는 큰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일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세부적인 일을 연구하고 개선하여 2명이 하는 일을 1명이 하면 생산성이 2배로 오르고 한 사람이 2대의 기계를 작동할 수 있다면 생산력이 4배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의 상당 부분,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좀 만든 용어들이 많아요. 비전은 대범하게, 일은 세심하게.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채플도 꽉 차 계시는데 은혜채플, 사랑채플, 벤처럼, 경찬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비전은 대범하게, 일은 세심하게. 비전은 정말 그게 가능할까? 야, 불가능할 것 같은데 대범하게.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심할 때, 디테일할 때, 명확할 때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표가 뭡니까? 큰 심장을 품고 거인 신자답게 살아가자 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말 속담이 참 좋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결국 천리길도 거뜬히 가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과업을 이루어냅니다. 인생의 고수일수록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하수 인생일수록 스케일도 작고 디테일에도 무관심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챙기면 소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무관심하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을 대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큰 오해예요. 그건 대범한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존경스러운 1세대 대기업의 총수들 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한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신라호텔 그러면 초밥 하나에 밥알이 몇 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대 기업을 이루면서 주막밥 하나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이 없는 거죠. 누수가 없는 거죠.
15세기부터 영국에서 내려오는 한 아름다운 미녀가 있어. 저 이 내용 참 좋아하거든요.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다네. 말편자가 망가져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당했다네. 기사가 부상당해 전쟁에서 졌다네.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단지 못 하나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네. 못한 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 하나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는 부정적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6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 해저 탐사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에서 심해 관광 잠수정 타이탄이 잠수 1시간 45분 만에 폭발하고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타이탄은 해저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그 타이타닉호 선체를 구경하는 여행용 잠수정이죠. 심해 4,000m까지 잠수정을 타고 내려간 탑승객 5명 전원이 숨지는 비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잠수정이 수심 4,000m까지 내려가면 단 1mm의 오차만 생겨도, 틈만 생겨도 엄청난 수압을 견뎌내지 못하고 1000분의 1초, 0.001초 사이에 잠수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파괴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날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깊이 적용했어요. 단 1mm의 틈만 생겨도 잠수정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마는구나. 뭐 대충 만들어서 뭐 그냥 물 속에 들어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단 1mm의 틈만 생겨도 얼마나 디테일에 철저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큰 일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작은 일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구든지 작은 일은 나름대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도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조화로 멋진 승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디테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환자 죽어요.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던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간단하게 위암 수술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다 추적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했어요. 그 담당 의사가 우리나라 최고 병원의 그 분야의 최고 의사예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암이 간 쪽 뒤에 숨어 있는데 이게 말기가 돼가지고 두세 달 만에 그냥 세상 떠났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이상 없다면서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명의인데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미쳤던가 봐. 왜 거기를 안 봤지? 명의인데도 내가 미쳤던가 봐. 섬세하지 못했을 때 멀쩡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요리할 때 디테일하지 않으면 결코 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냥 대충 물 부어하고 소금도 안 넣고 마늘도 안 넣고 뭐 양념도 안 넣고. 셰프일수록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건 1g 넣어야 된다. 이건 5g 넣어야 된다. 레시피가 있잖아요. 기술 엔지니어가 섬세하지 못하면 불량품만 생산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손태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참 훌륭한 업체입니다. 삼일물산이라고 하는
큰 해초류 식품 제조 회사인데 선친 때부터 아버님 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을 50년, 60년을 일본 사람들하고 신용 거래를 계속하고 있어요. 목포에 있는 공장을 가보면 얼마나 이 공정이 섬세한지 미역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개의 공정을 다 치밀하게 거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 일하다 다 물론 모자 쓰고 하지만 그래도 바람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날릴 수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까지 다 찝어내는 시스템으로 이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위생관념이 철저한 일본 사람들도 50년, 60년을 이 회사를 거래하는 거예요. 사진 다시 띄워줘요. 이 미역을 먹어야 건강해요. 저도 늘 집사람이 미역국을 끓여주거든요. 미역 먹어야 암 낫는다. 미역암 세뇌돼 있어요. 낫는다. 여러분 꼭 3일물산 해초류 깨끗한 완벽한 제품이에요. 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제 표현들이 괜찮을 거예요. 인생의 고수일수록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도 부분은 두 눈으로 본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고수일수록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도 부분은 두 눈으로 본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큰 지도자 다윗이 바로 이런 표본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완벽하게 이룬 대범한 스케일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앞으로 영토를 정확하게 다 지목해 줬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드디어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려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퍼펙트하게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어요. 현대적으로 은유하자면 다윗은 거대 기업의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대 왕국을 이룬 거인인데도 사사로운 일에도 아주 섬세하고 세심합니다. 성경은 다윗이야말로 큰 일과 작은 일,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잘하는 표본으로 보여져요. 그동안 우리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오셨지만 오늘 내 인생의 또 한 분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큰 것도 잘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잘하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야말로 스케일과 디테일에 훌륭한 성품, 인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인 신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스토리에서 그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어려운 사람, 장애인을 돌봐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오늘 9장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의 이제 얘기가 4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을 때 온 가족이 다 죽어요. 그때 큰 신이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그가 무비보셋이에요. 안타깝게도 5살 때 어린 나이에 전쟁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유모였던 시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이 막내 어린 5살짜리 애를 안고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얘를 놓쳐서 두 다리가 완전히 파스라져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적폐청산이 있을지 모르니까 몰래 숨겨서 살았어요. 유모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전쟁 다 끝나고 나라가 정착된 후에 다윗의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정말 사랑의 친구였던 요나단 그리워져서 수소문을 냈어요. 혹시라도 그때 전쟁 때 그 가족 중에 누구라도 생존자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라. 그를 찾아내서 보살펴 주려고. 그래서 다윗은 그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살펴 주는지.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고자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배려인지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첫째, 다윗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그로 하여금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을 보세요. 그를 아들처럼 여겨서 내 식탁에서 함께 먹자고 4번이나 당부해요. 7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서 왕실 식탁에서 함께 먹자고 배려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흐름을 소위 컨텍스트를 보면서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그냥 나하고 같이 먹자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내 식탁에서 먹자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왕의 식탁에서 먹자, 왕실 식탁에서 먹자. 무비보셋아, 너희 아버지는 나하고 친구였어. 그런데 전사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같아. 그러니까 나하고 그냥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왕실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자. 무비보셋아, 만일에 너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사실상 너희 아버지가 왕이 되고 네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밥을 먹을 주인공인데, 아버지가 전사해서 그래서 내가 왕이 됐지만 원래 네가 앉아야 될 자리야. 그러니 항상 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어야 돼. 다윗은 거대한 스케일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제왕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한 개인의 형편을 세심하게 돌보아주는 디테일의 고수 모델이에요. 디테일은 뭐야? 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요. 디테일은 그분의 성실성,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인품입니다. 단순히 꼼꼼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품이고 인품이에요. 잠언 22장 29절 메시지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 줍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성실하면 누구에게 꿀릴 일이 없어요. 밀릴 일이 없어요. 책 잡힐 일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 밀리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일들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의 작은 성실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큰 그림을 그려줘.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그림 언어의 메시지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이리로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얘기하지만 굉장히 또 시청각적으로 얘기하죠.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쁨을 누리자. 오늘의 메시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비전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약한 자를 돌봐줘야 돼요. 섬세하게 배려해 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디테일한 사랑을 리얼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스케일과 디테일의 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사역과 함께 한 사람 한 개인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 모델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면 언제나 감개무량해요. 눈물이 나고 치유가 돼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지만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아픈 자 한 사람, 지쳐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보듬어 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외로운 자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절망적인 슬픔으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여인이여 울지 마시오. 그렇게 섬세하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나 한 사람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사랑의 의사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면서도 지구 한쪽 구석 한 모퉁이 골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섬세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달퍼서 한쪽 구퉁이 골방에서 웅크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 짓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디테일하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고자, 우리 지구촌교회는 제가 초창기 제자 훈련하고 목자 훈련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갔던 것이 발달장애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장봉 해리문까지 갔어요. 지금은 교통이 좋죠. 옛날에는 여기서 차 타고 인천 연안부두 가서 배 타고 영종도 도착해서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 산목 선착장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장봉도 들어가서 장봉도에서 또 해리문까지 가서 다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교회는 통일민 우리 형제자매들, 이주민들, 특별히 우리 미라를 소속한 발달 장애인들 보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피신자와 피해자로 은둔 인생을 살던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듯이 예수님은 약한 나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내가 약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약점이 있을수록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게 챙겨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가던 걸음 멈추시고 아픈 자, 힘든 자, 지금 번아웃돼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 하소연할 때도 없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섬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이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오늘 아침 그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아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잘하고 스케일과 디테일의 인품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요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불러주시고 저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내 남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기 비나 주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님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신속을 예수님, 마치 무비보셋처럼 피해자요, 피신자요, 은둔자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자격지심 때문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너를 알아, 네 마음 알고 네 생각 알고 아멘. 나는 너의 사정을 알아. 아멘. 오늘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새 힘 얻고 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주님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살아가는 길목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멘. 더욱 속삭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화명으로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디테일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스케일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만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나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감격과 감탄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